지금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20살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올라갈 자리는 왕 빼고 최고의 자리로 지금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일만 남았지. 내려와 있으면 올라갈 일이 남아있지만 완전 올라가 있으면 내려갈 일만 있거든요. 근데 내려갈 일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데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뭐가 됐냐면 군대의 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장이니까 한 나라는요, 그 당시는 그냥 들으셔도 돼요. 박수 치면서 들으세요. 크고 작은 전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전쟁은 나라랑 전면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은 건 전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 포탄 몇 개 쏜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포탄을 쏴요.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 전투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문 다 열고 야 붙어 이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한 것처럼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제 막 전차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한 전쟁 이런 게 아니지만 저기에 작은 전투가 있어. 막 뭐 누가 반란군이 일어났어 그러면 가고, 그 저기서 조그만한 무슨 전쟁이 벌어졌어 그럼 가고, 막 싸움이 국지적으로 막 벌어진다고. 그 당시는 이쪽에는 두로시돈 막 있고 위쪽에 두로시돈 있지, 뭐 암몬, 뭐 모압, 에돔 있죠. 뭐 여기는 블레셋 있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둘러싸여 있는 곳곳에서 갖은 전투들이 벌어질 때 제일 앞장서는 게 누구였냐면 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주셨냐면 지혜를 주셔서 야 진짜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습득력도 생각보다 너무 빨라. 젊은 친구가 나가서 잘 싸우는 거야. 전술도 촥촥촥 기발하게 막 촥촥 하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되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20살 장군님이야. 근데 잘생겼어. 그러면 여자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자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 너무 좋아. 그쵸? 뭐 지금 뭐 한류 열풍 부는 것처럼 뭐 BTS 어디 뜨면 난리 나잖아요. 뭐 저 때는 이제 H.O.T. 잭스키스 이때거든요. 막 그때 뜨면 막 난리 나. 여러분들 저기 어렸을 때 뭐 오빠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뭐 교회 오빠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고요.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일약 스타로 뜨면 모든 여인들의 눈길이 이 잘생기고 막 다윗한테 막 눈이 확 쏠려.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자들이 좀 실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솔직히 왜 여기까지 가? 다윗은 만만만 하면 되지. 사울은 천천히 요 말만 안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근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비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뜨는 애와 지는 애거든요. 뜨는 애와 지는 애.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니에요. 얘구나 싶은 거죠. 얘가
내가 패위 선언을 당했는데 나의 왕위를 이어갈 애가 바로 너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노래만 부르면 아주 그냥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이.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성경에 안 써 있는 부분을 읽을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듣는 다윗은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그쵸? 우리는 성경에 이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넘어질 일만 남았는데 잘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잘 될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 말이 없다는 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그렇지. 침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알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면 겉으로는 뭐 인정을 안 하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좋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20살짜리가 이 말 듣고 괜찮다고 할 20살짜리가 어딨어?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하지. 게다가 여자애들이 그러는데 남자애들이 하면 짜증나 조용히 안 해? 나 아니거든 이렇게 하지만 여자애들이 막 수천 명이 달려들면서 오빠 멋있어요 막 만만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난리가 나니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꼴을 지금 사울이 못 보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무리가 돌아올 때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옆에 써놓으세요. 스타가 됐을 때 겸손해야 된다. 써놓으세요. 스타가 됐을 때 겸손해야 된다. 스타가 됐을 때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은 세 가지 손이 필요해요. 오른손, 왼손, 겸손. 오른손, 왼손, 겸손. 기억하세요? 사람은 세 개의 손이 꼭 있어야 돼요. 오른손, 왼손, 겸손. 이 겸손이 꼭 있어야 되는데 겸손이 빠졌어요 지금. 왜 그러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기서 그냥 좀 오버했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어느 타이밍이었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분홍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와요. 그러면 모든 전쟁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이 맨 앞서고 뒤에 장군인 다윗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항상 전쟁터에는 사울이 쫓아가. 그런데 전쟁은 사울이 하지 않고 실제적인 실무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곧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이 앞서가면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노란색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야, 사울 인물 색깔을 하시고 초록색으로 그 말에 불쾌하여. 써놓으세요.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청년을 경계한다. 이것도 참 가슴 아파요. 그렇죠?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청년을 경계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사실 경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박수 치고 그렇지. 이거 좀 오버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박수 받을 만해 하고 아랫사람을 세워줄 텐데 사실 사울의 상황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은 4번의 패위 선언을 이미 들었잖아요. 너는 끝났어 라는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나 대신 왕 될 사람이 누군지 정말 늘 촉각이 세워졌는데 드디어 감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애가 얘구나.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심이 노아에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좀 유치하죠. 조금 유치해. 노란색으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거든요. 잠언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 시기가 생기니까요. 야,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시기예요. 정말 무서운 게 시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만 나보다 잘나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가장 먼저 주는 시험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야, 그 이튿날 그래서 미쳤죠. 하나님 색깔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나 대신 왕 될 놈이 다윗이야. 저놈이 나 대신에 반드시 왕이 될 텐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저 어떻게 죽여야 되지? 다윗이 저놈이 나 대신에 왕이 될 것인데 반드시 내 아이들을 이어서 요나단이 아니라 저놈이 왕이 될 것인데 저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지? 하루 종일 이 말하고 앉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띠리링 때려서 수금 듣는 소리가 들려서 수금 소리네 할 때 눈을 들어오니까 다윗이야. 저놈을 내가 죽여줘. 있는 대로 창을 집어 던져. 여러분, 이 분이요 힘이 얼마나 좋았냐 하면 창을 던졌는데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우리 사울 우리 왕께서 힘이 얼마나 좋았니. 기력 아직도 쇠하지 않으셔가지고 확 던지고 막 팍 박히는데 웃긴 건 다윗이 또 얼마나 빨라요. 골리앗 죽일 정도로 빠른데 그러니까 창이 날라오는 게 눈에 보여. 저 양반이 던지는 거 정도야 뭐. 훅 또 피해. 그럼 또 열받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한 대 스쳤으면 몰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덜 열받았을 텐데 또 약간 피하네. 그러니까 또 열받았고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집어 던져. 또 피해. 진짜 열받았는데 막. 우와,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2번 피했다. 진짜 덜 받아. 차라리 한 대 좀 맞아주지 그냥. 근데 창 맞아주는 것도 어려워요. 얼마나 아플까 맞으면. 그러니까 뭐 맞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말에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12절 동그라미 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한지라.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다 하는 사람 되시길 바래요. 원래 왕은요 신하를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면서 초록색으로 색칠을 천부장으로 삼음해. 여러분, 군대 장이 됐다가 그 아래 천부장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천됐다 이러죠. 좌천됐잖아요. 그런데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제일 싸움이 많이 나요? 자리 때문에 그래. 자리 때문에. 너는 아직 너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어.
이 어른들의 교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갈리고 원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이거 심한 교회, 심한 데는 심해요. 물론 이제 다들 좋은 교회들 다니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하셨겠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감정 엄청 상하게 싸웁니다. 네가 뭔데 회장을 하니? 너는 뭔데 권사를 하고 나는 왜 권세가 안 됐니? 뭐 너가 뭔데 뭐 안수 집사니? 너가 뭔데 장로니? 뭐 장난 아닌 교회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처음 장로 장립을 하려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단마다 다른데 저희 아버지 계셨던 교회는 70%가 넘어야 돼요. 69%도 안 되고 70%가 넘어야 돼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5명을 올렸는데 5명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등을 돌리고 교회를 나갔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욕을 얼마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가슴 속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그 5명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다 알잖아요. 노아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빌고 싶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러고 결국은 풀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장로 장립으로 올린 건 우리 아버지가 올렸어. 담임 목사니까. 그때는 당회가 아예 없을 때 첫 번째 장로님 뽑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올렸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저 사람은 내가 올렸지만 장로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했으면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해서 처음 장로 세우는데 그 5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올렸겠어요. 다 되길 바라서 올렸지. 다 떨어졌어. 그런데 이 5분이 다 아버지 등 돌리고 다 떠났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난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저도 되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왜냐하면 개척할 때부터 함께 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이런 분들 중에 장로자님 시켰는데 우리 아빠 욕하고 나간 거야.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자리야, 자리. 여러분 같으면 있겠어요? 군대장 됐다가 천부장 되면? 왕이 뭔데 나를 이거 시키냐. 난 됐다, 때려친다.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러고 뭐 다 때려치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하지. 이거 좀 장을 하면 어떻고 장 안 하면 어떻고 천부장이면 어떻고 나중에 백부장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반드시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쉽거든요. 근데 현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트하우스 포함해서 우리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이 다윗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자리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서 그만할래요. 그런데 천부장이 됐는데 함부로 하지 않아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이 색칠해 놓으세요. 이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15절도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지혜롭게 3 해놓으세요. 3. 천부장이 돼서요 오히려 백성들하고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은 완전히 왕실에서만 나오는데 천부장은 이 백성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백성들하고 만날 일이 많아졌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유대는요 노란색으로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더 가까워지니까 훨씬 좋은 거야. 다윗 오빠 너무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박스 하나 치겠습니다. 17절부터 오늘은 18장까지만 합시다. 17절부터 여기 나머지 뒷부분 좀 빨리 끝날 거예요. 21절, 22절부터 박스 다 칠게요. 그냥 29절까지 그리고 30절만 따로 박스로 치세요.
자, 이제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울이 골리앗을 잡을 때 세 가지 조건을 냈어요. 첫 번째, 상금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공주와 결혼을 시켜줄 것이다. 세 번째, 세금 면제해 주겠다. 자, 요 세 가지를 걸었거든요. 자, 박스 치면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돈도 줄 수 있어요. 이건 바로 돈 주면 되죠, 그냥. 캐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뭐 당장 그냥 면제해서 세금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문제는 공주랑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공주가 2명이었는데 첫 번째는 메랍이라는 공주예요. 두 번째는 미갈이라는 공주예요. 그런데 메랍은 정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진 유부녀야.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다윗한테 공주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세상 이름만 들어도 이가 다윗, 저놈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그 원수의 집안에 내가 이 공주를 줄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랍 얘랑 결혼해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야, 내가 공주 줄 테니까 메랍이랑 결혼해. 그러니 다윗도 눈치가 있지. 좌천됐는데, 천부장으로 좌천됐는데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혼하라고 하는데 누구랑 그러면 유부녀하고 이혼시켜서 나한테 시집 오게 한다니까. 여러분, 총각이 재혼하고 싶어요? 20살짜리 천부장 재혼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중하게 거절해요. 아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이, 저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몰래 짝사랑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바로 미갈이에요. 얘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티가 나. 그러니 온 궁중에 소문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랍이 얘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얘가 이제 당연히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미갈은. 왜냐하면 메랍은 약간 유부녀 컨셉이니까 안 되고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딱 하는 순간 얘가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눈에 하트 뿅뿅.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남편을 봤던 그 눈 기억하세요? 그런 적이 없으셨나? 근데 뭐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 눈빛이 있거든요. 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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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하트 뿅뿅한 거 있어요. 그 20대 초반에 그 아가씨가 막 평평평평 막 저를 향해서 하트를 막 뿅뿅뿅 쏘던 그 눈빛이 막 온 동네 티가 다 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저희 비밀 연애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너네 들키지 마. 근데 어떻게 안 들켜? 저기가 또 들키고 여기가 또 들키고 막 행소를 뿅뿅뿅뿅 거리는 건데 뭐 나도 뿅뿅 거리고 저기도 뿅뿅 거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 절대 못 감추는 거야. 미갈이야. 막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오는 거야. 뿅뿅뿅뿅. 그러니까 사울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냐 하면, 미갈이 사랑에 빠졌어? 오케이, 요걸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흘려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아. 신하를 하나 껴가지고, 다윗한테 신하를 한 명을 껴가지고, 남자들 또 약간 무던한 곰 같은 남자들 있잖아요. 하도 뿅뿅 싸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신하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한테, 야, 미갈이 네 좋아 안 된다. 공주님이. 너 미갈하고 결혼할래? 하니까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방금 전까지 메랍이랑 하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미갈이랑 해요? 이게 남자가 의리가 있지. 내가 의리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희 집은 가난해서 왕한테 드릴 지참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있지만 사실 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지참금 그거 면제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돈 줄 필요 없어. 지참금이 있으면, 지참금을 뭘로 갖고 오냐면, 난 너무 이상해. 블레셋 포피 100개.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잘라갖고 오래. 그러니까 다윗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투잖아요.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무슨 계략을 짠 거냐면, 여러분, 어떻게 100명을 죽여서 그걸 잘라와요. 둘 중에 하나에 포기하고 가든지, 아니면 하다가 100명한테 맞아 죽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울은 나름 짠다는 게 뭐였냐면, 포피 100개면 100명을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인다 한들 이거는 블레셋한테 막 당할 수밖에 없고 100명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씩 웃으면서 가가지고요, 한 며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뭐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막 하는데 미갈은요, 막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 왕자님, 우리 장군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막 하루 종일 막 근심과 걱정, 막 밥도 안 먹고, 막 애가 식음을 전폐하고, 막 어디만 보냐면 저 말 타고 우리 장군님이 오시는 그 길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 언제 오시나, 우리 장군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저기서 막 어느 날 막 먼지가 막 그러면서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야. 알잖아요. 여자는 직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자 직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자 직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뭐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한 3시쯤 잘 때가 있었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안 먹겠다. 양심상 딴 건 안 먹고 바나나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바나나 하나 뚝 뜯었는데 문을 벌컥 열더니 뭐 먹어? 이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깨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깨고 봤지? 그 내가 집어 던졌잖아. 에이씨, 치사해서 못 먹겠다. 야, 새벽 3시에 내가 바나나 하나 못 먹냐? 그랬더니 먹어. 그런데 들어가더라고요. 와,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서 바로 먹었잖아요. 여자는 직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저 먼지가 누구 먼지인지를 알겠는 거야. 저 말먼지가. 했더니 세상에 우리 낭군님께서 가죽자루, 그 피 묻은 가죽자루를 옆에 탁 메고 막 타고 오시니까 막 미갈의 눈에 하트가 막 이따만한 하트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 나가서 보지도 못해. 아시죠? 20살 그 좀 넘은 아가씨들이 사랑에 빠지면 막 감추고 막 기둥둠에 숨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기둥둠에 숨어가지고 막 어떻게 됐나 했는데 다윗이 쫙 오더니 포피를 툭툭툭툭 터는데 몇 개를 터뜨리냐면 200개를 해갖고 온 거야. 내 사랑은 200개만큼이요 하면서 막 툭툭 터는데, 여러분 좀 징그러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막 냄새가 엄청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 씻지도 않았는데 막 200개 툭 해가 막 써가지고 막 사울도 저 미친놈 저거, 야 저거 200개를 해갖고 그냥 도망갔는지 지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작년에 왔던 다윗이 죽지도 않고 포피 200개 갖고 왔다가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안 줘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포피 200개 가지고 포피 200개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살인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러시게 하네요. 왜 하필은 포피인지 내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인면색간에서 내 맏딸 메랍, 내 맏딸 메랍, 옆에 써놓으세요. 기혼녀예요. 기혼녀. 노란색으로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그가 생각하기를 하고 생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생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을 읽으면 나중에요, 이게 말이 바뀌어요. 다윗의 신앙이 떨어지면. 자, 옆에 써놓으실래요? 육의 사람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복잡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고 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고 생각이 복잡해.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다 생각해. 무슨 요즘 영화 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막 10년 뒤에 일어날 막 36,252가지의 경우수를 다 혼자 생각하고 앉았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를 짜잖아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여기서 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영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통해서 일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영의 사람은요, 사람 만나기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사울이 지금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생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노란색 치는세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야, 사위가 전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위가 전사하기를 작전을 짜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놈 죽이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중에 노란색 쳐놓으세요.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지혜로운 거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혜로운 거절. 아니 저희는 시골 출신의 아주 촌부인데 우리가 촌 사람들인데요. 제가 왕의 사위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메랍을 얘기할 때 이미 눈치를 채는 거예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벌써 나와 있죠. 노란색을 쳐놓으세요. 무흘로 사람 아들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미 다윗에게 결혼해 할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야. 너 쟤랑 결혼해 하고 줬어. 그런데 야 일로 와 너 다윗하고 다시 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사울의 딸 미갈 인물 색깔을 내세요. 미갈이 노란색으로 다윗을 사랑하며 이게 여기저기 티가 다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한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야, 여러분 좋게 여겼다는 게요. 잘못 읽으면 사울이 너가 사위구나 하고 아유 우리 사위 한 게 아니라고요. 미갈을 통해서 요놈을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 노란색으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써놓으세요. 딸의 사랑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 한다. 딸의 사랑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딸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 나빴죠. 그런데 표면적인 것으로는 왕이 약속을 지키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 인물 색깔에서 그의 신하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해놓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잔머리 굴린다 써놓으세요. 잔머리를 있는 대로 굴리는 거야. 여러분 왜 잔머리 굴려요? 육의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가 되는 거예요. 작전 짜는 거예요.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위가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야 너 사위 될래?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에게 또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노란색으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써놓으세요. 지창금이 없다. 사실은 뭐 아버지가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왕궁으로 갈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랑 빵이랑 뭐 이런 거 들려보냈다고요. 왕 드린다고. 시골에서 가장 귀한 게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그걸 그대로 전해. 지창금이 없답니다 전하. 그랬더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동그라미 넣으세요. 포피 100개. 자, 이거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면 100% 죽는다 써놓으세요. 이거 하면 100% 죽는 거. 어떻게 100개를 어떻게 잘라와요? 이거는 100% 죽을 거예요.
풀어 죽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하신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생각을 해내고 사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씩 웃었겠죠. 저거 죽었다 이제. 넌 임마 죽었다 임마. 이러고 이제 얼마나 이제 막 10년 먹은 그냥 체중이 쫙 체한 게 싹 내려간 것처럼 그냥. 그런데 다윗은 무슨 꿈을 꿨을까요?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상받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사울의 생각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넣고 노란색 칠해 놓으세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하라는 게 다 어떤 거예요? 육의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자꾸 생각해요.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다윗이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생각하되 이렇게 써있어요. 되게 희한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 떨어지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생각하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희한해요. 사울이 지금 육의 사람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뭘 하냐면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복잡할 때 모든 걸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6절 사울이 신하들의 말을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왕이 사이가 되는 걸 노란색으로 좋게 여김으로 써놓으세요. 나도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주님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지금도 공주님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왠지 되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왕자님하고 결혼하거나 공주님하고 결혼하거나. 자,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부하들과 같이 가가지고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요. 와, 써놓으세요. 완전 황당한 사울이에요. 완전 황당한 사울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200개를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드려. 여러분 이 말이 저는요 어떻게 읽었는 줄 아세요? 상황이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백마탄 왕자님이 왔잖아요. 그래고 사울이 딱 가지. 사울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야 너 뭐야? 진짜 잡아왔어? 예. 자 꺼내드립니다. 자루에서 포피 하나 둘 셋 넷. 야 집어넣어. 아우 징그러 집어넣어. 얼마나 서로 당황했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표정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100, 110, 120 막 계속 꺼내. 몇 개 잡아왔어? 200개 잡아왔는데요. 표정이 썩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대로 인상을 구기면서 수대로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어요. 사울의 딸 미갈도 더 사랑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왜 미갈과 결혼하게 됐냐 하면 이제 이 큰 위기에서 구해주는 분이 누가 되냐면 이 미갈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29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9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노란색으로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희귀한 표현 이렇게 써놓으세요. 희귀한 표현.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런 건 많은데요. 성경에 더욱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야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요. 막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노란색으로 30절 다 색칠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써놓으세요. 인기에 미친 사울의 고통이죠. 사위도 됐겠다. 전쟁에 안 내보낼 수도 없고 천부장보다 더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런데 나가면 군대 장관이 그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사울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기니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 명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명성이 올라갈수록 다윗의 명성이 더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4 해놓으세요. 4. 지혜롭게 행함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19장 안에, 18장 안에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 옆에 써놓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1 더하기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딱 알아.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식이 적어도 지혜가 많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3 때 많이 놀았어요. 제 여자애한테 차이면서 내가 실연의 교통을 한다가 내가 완전히 공부를 놔갖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서, 저는 시험 치고 들어갔을 때니까 제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반에서도 막 괜찮게 나가고 선생님 칭찬 많이 듣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소정이를 좋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걔를 좋아하는 바람에 걔가 막 나를 거절하고 막 이렇게, 그때 막 삐삐 생기고 막 하여튼 그럴 때 막 그때 막 486 천사 막 이런 거 보낼 때인데 막 할 때 막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공부하기 싫고 막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지식이 좀, 수능을 좀 망쳤어. 공부를 좀 못했어. 근데 희한한 건,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예요. 세상은 뭐를 따져요? 지식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으면 좋지만, 지식은 사실은 약간 유전자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믿음빨이에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 유전자빨이에요. 이게 꽤 세요, 이게. 근데 요거는 믿음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울은 내 생각으로 했을 때 문제가 꼬였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과 어디가 연결되냐면 시편하고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시편 따로 읽고 사무엘상 따로 읽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는 요 시편과 연결되고 여기는 요 시편과 연결될 걸 제가 다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이제 넓어질 거예요, 범위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